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난 며칠간, 한 2주간, 3주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꽤 오랫동안 불길이 잡히지를 않았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115명, 한때는 실종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갔지만 지금 찾을 사람 찾고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이 200에서 300명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길이 무서운지 자동차들이 다 녹았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백 채, 수천 채가 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딱 한 채가 전혀 불길에 손상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안 탄 집이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저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뉴스가 왜 헬리콥터로 이렇게 탄 지역을 뺑글뺑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 집이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궁금해했는데 자초지종을 알 길이 없었다가 최근에 집 주인이 인터뷰를 한 게 나왔습니다. 집 주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스테이트에서 보조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붕을 그 철제 지붕으로 바꿨대요, 최근에. 그리고 주위의 나무들을 다 비워내고 자기 집을 뺑 둘러서 석재 조각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 대신에 그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산불이 날 때 왜 집에 불이 붙냐면요, 불똥이 지붕으로 튀어서 거기부터 불이 붙어갖고 전체가 타는 일이 있고, 아니면 집 주위에 나무들이 타면서 그 나무에서 불이 옮겨 붙어서 집이 타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붕도 불이 안 붙는 걸로 바꾸고 주위의 나무도 다 돌덩어리로 바꾸니까 집이 혼자만 안 탄 것입니다. 자, 제 눈에는요,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줄로 믿어요. 여리고 성에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쳐들어갑니다. 그럴 때 한 집만 구별해서, 기생 라합의 집이죠,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그 집만 구별해서 공격을 하지 않게 돼요. 자,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집이 라합의 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식을 내리게 됩니다. 뭘 내리게 되죠? 붉은 줄을 겉에다 매달아내게 돼요. 그럼 그것을 보고 거기를 공격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또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시고, 그러나 그가 정 보기를 원하니까 산 어디로 부르셔서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리고 손으로 덮으신 후에 그를 지나가시고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 바위 틈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지붕이 무슨 색깔이었죠? 빨간색이었습니다. 뭐 꼭 말을 껴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방을 돌로 다 둘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과 같은 돌보심,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불이 그를 사른다 할지라도 안전할 것이라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믿고 싶지 않으시면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은 아니니까. 그러나 저기에서 저는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재해들은 점점 더 늘어갈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산불만 해도 캐나다 산불 지금 몇 개월째 안 잡히고 있죠. 워싱턴주의 산불로 벌써 집이 수백 차가 되고 수만 명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스페인도 산불로 지금 홍역을 앓고 있고 거기도 몇백 채 집이 타고 수만 명이 대피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홍수, 이상기온, 여러 가지 문제로 온 지구가 이제는 글로벌 워밍을 넘어서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로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매일매일 늘어날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을 정리하십니다. 그때 멸망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자기 믿음을 세운 사람만 멸망을 면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을 더 주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서 구원받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등등으로 이렇게 법조문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인 사람들, 손이 두 개, 발 하나인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산 것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시범을 보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멸망한 유다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그 포로 중에 뛰어난 소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나라의 중요한 일에 쓰려고 이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그들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은 관리가 되고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고,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했는데 보통 지금 대통령만 바뀌어도 강요가 싹 바뀌는 게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바사국의 제2인자로 살게 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요, 단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굴복하지 않았는데 제2인자가 끝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한진중공업
그 대한항공 이런 데 있는 그 한진그룹 있잖아요. 거기는 우상 섬기기로 유명한 데인데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사 지내는데 고사 안 지내고 이렇게 하면요, 승진길에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에서 왕이 섬기는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두 나라의 제2인자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기까지 세워주셨느냐?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믿음으로 그 위기들을 이긴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들이 처음 맞은 위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당시에는 잘 먹기 힘든 고기, 그 다음에 아주 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술 마셔도 되는 거였지만, 문제는 그 술과 고기가 대부분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유대 포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포로들은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우리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서 멸망했다, 이게 아주 뇌리에 콱 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 율법을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쭉 설명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기들과 자기 나라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는 그래서 우상 섬기고 율법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보니까 나라를 잃은 자기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41절 읽고 여러분 42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땅을 돌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들의 소망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운동 했겠죠. 거기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그랬을 텐데, 이들은 독립운동 하지 않고요,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렇게 기쁨으로 그 벌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한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지은 죄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우상을 섬긴 죄.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계속 그 왕의 신하가 되는 교육을 받으려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해요. 뭐라고 뜻을 정하죠? 우상으로,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자, 뜻만 정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안 먹는 일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관장들은요,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한테 가가지고 나 우상의 제물 안 먹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나 이 음식 먹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신을 섬기는 사람한테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황관장님, 저희들은 고기와 술 먹지 않겠습니다. 왜?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인데 우리는 그거 먹으면 더러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규칙이 엄격한 왕궁에서 말 한마디면 신하들도 왕이 목을 쳐버리는 그 왕궁에서 감히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습니다. 왜? 왕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그들이 황관장에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황관장이 그들을 좋게 보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험을 거쳐서 그들이 채소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니까 황관장이 이제는 계속해서 그들은 고기 먹는 일에서 제외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사람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이게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뜻만 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셔도요, 사람이 뜻을 정하지 않고 그 뜻대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즉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은 아마 분명히 다니엘이 그 뜻을 정했을 때에 그를 도우시기로 분명히 작정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때는 언제죠? 황관장에게 가서 목숨을 걸고 나 고기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했으면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소대를 보게 되거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되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면 잠시 어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아직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왕이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이거를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완전히 인정받아서 그 나라의 왕 옆에서 왕을 보필하는 2인자 같이 돼버려요. 근데 나머지 세 친구는 그냥 지방의 관리 정도로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커다란 신상을 하나 세우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제금, 종 같은 거를 몇 번을 치면 모두 그 김신상과 금신상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보니까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제외를 시킨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방의 관리에 불과한 이 세 친구들은 제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절을 했어야만 했는데 절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 앞으로 끌려오게 돼요. 왕이 너희들 왜 절 안 해?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안 하면 저 풀무불에 너희들을 집어넣어 버릴 거야.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안 먹겠다고 할 때는 사실 칼이 목에 들어온다든지 직접적인 위험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풀무불이 눈앞에 있습니다. 붙잡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풀무불 앞에서 자기를 협박하는 왕에게 이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 대답하여 이르되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전체를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그 왕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들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은 많아도요, 세상의 즐거움에 유혹이 온다든지 작은 물질의 이익이나 손해 앞에서 사람들은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들을 그냥 모래성처럼 허물어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고 그래요. 타서 죽는 고통이, 그 앞에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감히 왕 앞에 눈 똑바로 뜨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우상에겐 절대로 절하지 않으려는 뜻이 서 있었고요. 그래서 금신상을 세우겠다고 말할 때도 절대로 거기에 전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왕이 그 반포했을 때도, 그 법령을 사람들한테 선포했을 때도 자기들은 끄떡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절할 때에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뜻을 분명히 정했더니 풀무불 안에서도 주님이 건지신 일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게 개역 한글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내가 설마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설마가 아니라 설사죠. 설사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살려고 한 게 아니라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손해, 어떤 괴로움보다 더 우리에게 괴로워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 정말로 괴로워야 되고, 세상 물질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 죽고 싶도록 괴로워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언젠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우리는 모세처럼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른다는 거죠. 정말로 흐른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선택의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렇게 살 거야 결단하잖아요. 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요. 꼭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일이 아니더라도 생활에 위기가 오고 손해가 오고 세상의 즐거움에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눈 딱 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숫자가 팍팍 돌아갑니다. 산수 시험은 잘 못 봤었는데 돈이 딱 걸리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잘 못 알아듣는데 이게 돈이 되게 생겼다, 또는 손해가 되게 생겼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해가 잘 돼요. 주님의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기의 작동을 잠시 멈추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잘하는 것은요, 이런 시험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씩 주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믿음이 돌파를 합니다. 제가 남자치고 큰 키가 아니죠. 목 위에가 길어가지고 170을 딱 채웠습니다. 그런데 태어났을 때는 요만했어요. 여기까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큰 겁니다. 그 가운데 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들을 성장판들이 하나씩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때 한 자씩 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요,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냐면 또 한 번의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왕조가 들어서요, 거기서도 2인자로 살게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틈을 엿봤어요. 저걸 어떻게 하면 저기서 끌어내릴까? 잘 봤더니 한 가지 이가 빼먹지 않고 있는 게 있었는데, 하루에 3번 동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시의 기도는요, 이렇게 보고 그냥 웅얼웅얼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한 줄을 몰랐죠. 왕에게 가서 간언합니다. 앞으로 한 달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칙령을 반포하소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반포하게 돼요. 다니엘이 그걸 보고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율법에 있나요? 율법 아시는 분 yes or no만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라는 법이 율법에 있습니까? 틀려도 괜찮은데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다니엘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의 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반포했다 할지라도 그냥 조용히 기도하든지 창문을 닫고 기도하든지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기도하든지 이러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바벨론에 온 이후로,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 여지껏 해오던 일, 하나님 앞에 빼먹지 않고 해오던 일을 그까지 왕이 죽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는 창문 활짝 열어놓고 동쪽을 향하여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사자굴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며칠 굶은 사자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참소하던 자를 대신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던 것,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것을 세상의 위협에 져가지고 설사 목숨을 걸어야 되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했던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의 여정이 보이시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정한 대로 나갑니다.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뜻을 정하고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기도의 생활조차 왕이 죽인다고 하는 법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패망한 나라의 포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복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바벨론과 바사제국의 제2인자로 삶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길목마다, 축복이 언제였어요? 위기가 축복이었잖아요. 길목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죽을 때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떻게 살겠다고 작정하잖아요. 바로 그날부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짐을 끊고 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할 때 아마 지금 제 힘으로 20에서 25파운드 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젖 먹던 힘까지 내면 30파운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열심히 일주일 정도 해요. 그러면 이 무게가 조금 늘어납니다. 30, 40, 아마 제 체격이면 50파운드까지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갑자기 내가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시게 하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오늘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 딱 그 결단에 맞는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험이 뭐예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믿음의 길을 결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자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녁 11시 반이 되도록 설교가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게 전혀 제 마음에 와닿지를 않다는 거예요. 준비를 쭉 하거든요. 이렇게 메모도 해놓고 쫙 준비하는데 그게 어제는 정말로 5시 뭐 전도하고 들어와서 한 3시, 4시부터 시작했는데 11시 반이 되도록 전혀 진도가 안 나가요. 거의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근데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믿음을 뺏어가시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말씀이라 해도 전혀 나한테조차 와닿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끝장이다. 근데 점점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다가오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난 도대체 어떡하냐. 내가 이 모양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 폄하해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심각해졌어요. 너무너무. 여러분들 심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두려워서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니까 자신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면요,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지 못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나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 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좀 길어요. 그러니까 금방 끝나진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중에서 아르헨티나 살고 오신 분이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르헨티나가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미국보다 GDP가 높았어요. 아르헨티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지금은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몇 위 정도 되냐면 65위에서 70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수준의 나라가 지금은 중진국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지금도 계속해서 추락 중이라는 겁니다. 미국 지금 금리가 뭐 6점 몇 %인가 7%인가 돼 난리잖아요. 아르헨티나 공식 금리가 몇 %인지 아세요? 98%예요. 금리가 98%. 그러니까 오늘 돈 100불을 넣어놓으면 내년 이맘때가 되면 198불이 돼요. 그런데 아무도 저금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인플레이션이 금리보다 높아요. 국가 발표 인플레이션이 121%예요. 2022년에서 23년 인플레이션이 121%. 정부 발표가, 부패한 정부의 발표가 121%니까 실제는 200%가 훨씬 넘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금을 안 하는 거예요. 상에서 버린 음식을 주워다가 만든 수프를 먹고 사는 사람이 전 국민의 48%라고 합니다. 근데 기현상이 하나 있는데, 고급 음식점들은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대요. 술집, 나이트클럽 이런 데도 줄을 서야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아르헨티나 공연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스테디움, 잠실 운동장 같은 데서 공연을 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7번, 8번을 하는데요, 전회 매진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빈부격차가 그렇게 크냐? 근데 그게 아니래요. 이유는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200 몇십 퍼센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 한 달에 20% 인플레이션이니까 내가 지금 100불을 가진 게 딱 5개월이 지나면 50불의 가치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오늘 써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YOLO인 거죠. YOLO. You only live once. 이건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돈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가치가 가장 높은 날이 언제냐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제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 미워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또는 내 눈에 너무 안 좋아 보이는 일 했어요. 미워져요. 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셔요. 그러면 용서할 때 제일 금값일 때는 언제일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예요. 죽이고 싶도록 이 사람이 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의 가치가 가장 높은 겁니다. 기도 언제 하는 게 가장 가치 있을까요? 지금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저녁 먹고 식곤증이 눈이 막 천근만근일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전날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눈이 안 떠지는 그때 눈을 떠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가장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냐? 예배 못 나올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기쁘게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매 순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이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진노하시는 손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란 설교예요. 이 설교를 자기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동네 다른 교회에서 저녁 예배에 초청했을 때 하셨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중간쯤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요, 땅바닥을 굴르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었던 설교입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언제 죽음이 다가오는지 분명한 사인이 아무에게도 없다는 것이다. 저 사람 회개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도 입으로 얘기해. 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하고 나중에 하겠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죽을 때 돼서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암이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원래 믿음이 있던 분들이지 회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인생을 즐기며 살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을 날을 알아가지고 회개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회개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오늘 하셔야 돼요.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면요, 내일 바꾸지 마시고 오늘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을 집에 가자마자 읽으셔야 돼요. 만약에 성경 읽기로 작정했으면,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일단 집에 가자마자 무릎부터 꿇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되고 다니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에 힘을 다하겠다고 생각하셨으면요, 수요일, 금요일 나 한 번이라도 나가겠다고 생각했으면 꼭 그 시간에 반드시 못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리고 꼭 그때가 되면 너무 피곤해요.
눈이 떠지질 않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미루지 않아요. 그 다음 주에는 맨 처음에 가졌던 결단이 반으로 줄어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나가게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열심히 나오면 다 믿음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정말로 힘썼어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일단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 일들을 정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저도 미국에 오자마자 은혜 받고 그거를 제일 첫 번째로 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감 없고 아무리 힘들 때도 가서 은혜 밤톨만큼도 못 받고 오히려 은혜를 쏟고 오더라도요, 무조건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만한 때가 되니까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멘 하시기 힘들지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저거는 목사님의 이야기지 나한테는 달라, 나는 평신도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 똑같이 주님 나라 갈 겁니다.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설 거고, 오히려 목사든 성도든 주님 그 계급장 다 띄시고 네가 누구냐? 나는 너한테 뭐였냐? 이것만 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요, 스스로도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왜 그렇게 힘들었겠어요? 왜 2시간도 못 자고 잠을 오는데 억지로 일어난 게 아니라 2시간 자고 나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잠이 오질 않아요. 너무 두려워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님 나라 가겠나? 내가 정말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맞나? 스스로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너무 불안 좀 죄송합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입니다. 다시 믿음을 주시려고 할 때예요. 그때 주님 앞에 화답하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 눈 떠져서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바로 몸을 뒤집어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를 나가자마자 우리에게 주시는 첫 시험, 그거를 순종하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소원은, 우리 모두의 소원은 주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후회한다면 그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내가 지금 쫓아 사는 것들과 영생을 비교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앞에 닥쳐있는 작은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서 지금 순종하여 믿음이 조금씩 자라 어느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완악합니다. 우리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깨워 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